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기억 속에 사역을 해오던 중에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부목사 때였습니다. 한 달 전쯤에 4월 달쯤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어버이 주일은 각자의 사역을 다 내려놓고 각자 부모님 계신 집으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그 부모님이 나가시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버지는 제 옆에 안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목회를 하셔서 항상 앞에 계셨고 저희는 이제 어머니 옆에 이렇게 저와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면 늘 생각이 나는 게 그나마 좀 부러워하는 게 제가 다른 건 다 부러워하지 않는데 예배 시간에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저는 그것을 참 부러워합니다. 제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부는 아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할 수 있으시면 부부가 오시면 늘 같이 앉으십시오.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앉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이제 늘 옆에서 같이 앉으시고, 특별히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오시면 자녀들과도 같이 앉으셔서 또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부모님들, 또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 남은 평생 열심히 주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죽을 때 가장 진실된 말을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무슨 말을 남기고 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어버이 주일날, 이 좋은 날, 그 죽음을 말씀드리니까 조금 속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내가 어떤 말을 남기고 갈까? 2009년도에 세상을 떠나가신 김수환 추기경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 두 마디 말을 죽음 직전에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들 원래도 많이 했지만 또 더욱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삶과 죽음도 자연의 한 조각이라 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가면서 그분이 살아생전에는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오히려 그분 사후에 그분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CCC의 젊은 대학생들의 영원한 아버지셨던 고 김준곤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금식 수련회에서 아들과도 같고 손자들과 같았던 그 대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죽음의 불쏘시개가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 금식 수련회에서 해마다 12월 마지막 주에 금식 수련을 하는데 그 금식 수련회에서 그 고령의 몸을 이끌고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남기셨다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 각계각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미리 쓰는 유언이다라고 해서 내가 앞으로 죽으면 무슨 말을 남길까? 죽음에 임박해서는 그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건강할 때 이렇게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인생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미리 써보는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말들을 썼다라고 합니다. 엄상익 변호사는 아들 따라 소처럼 묵묵히 걸어가거라. 아침 편지로 유명한 고도원님은 내 영전에 장미꽃 한 송이를 놓아달라. 그리고 작은 잘못을 경계해라. 소설가 신달자님은 내 사랑이 부족한 것을 용서하세요 라고 미리 쓰는 유언에 썼고, 만화가 강철수 씨는 다시 못 올 다리를 넘는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절절해 내 애간장을 뒤집는다. 죽음은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말을 썼다라고 합니다. 또 장애인 문학가였던 고정욱님은
소아마비 장애인을 남편으로 맞아준 당신과 저 세상에서도 살고 싶소. 그때는 장애 없는 평범한 남편이 되어 아내를 한번 업어주고 싶소. 평생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 아내를 업어주지 못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 미리 쓰는 유언으로 이 말을 남겼답니다. 김동길 교수는 나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남길 말이 없다. 한평생 정직하게 살고 싶었지만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 그렇게 미리 쓰는 유언으로 남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때에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으로 살고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서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7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 때 부활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시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7번의 말씀 가운데 3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앞에 2마디는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여기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28절의 말씀은 인간의 고통의 죽음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시는 말씀이시지요.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2마디의 말은 효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동양 종교가 아니라서 기독교에도 효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독교에 효가 있습니까? 기독교에 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효도를 생각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짓는 그 순간까지도 효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이 2 말씀을 가지고 효도에 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늘 아버지를 향한 효도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하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보고의 고백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일평생의 삶, 33년의 삶을 마무리 지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고드립니다.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오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미션을 부여받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거룩한 핏방울을 흘리는 그 순간 마침내 이 대속의 미션을 완성하셨음을 아시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 헬라어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로 빚은 다 갚아졌다.
빚은 다 갚아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사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다 갚을 만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피가 아니면 다른 죄사함의 길이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대속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내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임무를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로스타이.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이 말씀을 외치실 때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는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어쩌면 큰 소리로 말씀하지 못하시고 신음하듯이 말씀하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아들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시고 미션을, 사명을 성취하는 그 순간 하늘 아버지는 또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신 그 아들 예수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또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소명의 삶을 당당히 살아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사명을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사명의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생애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효도의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땅의 효도를 향하신 하나님 효도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해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아픔을,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던 적은 있지만 아마 예수님과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가 고통의 순간에 놓이게 되면 그 주변의 다른 사람의 고통은 신경 쓸 새가 없다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돌아보겠느냐. 그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조차에서도, 최악의 고통의 순간에서도 그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아이고 이제 내가 가면 우리 어머니 어쩌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내가 해드릴 수 있을까? 지금 그것을 예수님은 고민하고 계시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아무래도 이 요한이 가장 오래 살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어쩌면 그 요한의 모습이 그 어머니를 정말 알뜰히 살뜰히 정말 잘 공경하고 아주 섬세하게 섬길 것 같아서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 효자 아닙니까? 죽음의 그 상황에서도,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남겨진 어머니의 그 남은 생애를 걱정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고통을 당하면 내 고통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기 급급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남겨진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진정한 효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남겨진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가장 오래 산 제자가 이 사도 요한입니다. 아니, 그의 장수는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신 것에 대한 하늘의 상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교회 전승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유언을 잘 이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정말 자신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잘 섬겼다고 합니다. 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아주 극진히 모셨다라고 교회 전승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는데 그때 마리아도 거기서 최후를 마쳤다라고 역사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이 효도의 모습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배웠다라고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3년의 기간 동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섬김을 다하는 것이 효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 부모님보다 더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또 있습니까? 우리가 젊어서는 나를 향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해주셔야지요, 당연하지요 라고 우리가 젊은 시절, 철없던 시절에는 그렇게 느꼈지만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로소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의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너뚜린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엄마를 본 후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집 부모님들과 비교하면서 왜 내 부모님은 나에게 이렇게 못해주셨는가 원망할 때가 더 많지요.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의 사랑의 수고를 우리는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 어머님에 대한 효를 다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분들, 할 수 있는 한 어버이들의 노후의 복지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라가 내 부모님을 책임질 일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들이 내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낳으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끔 하신 그 부모님에게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내 육신의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일생의 교훈을 잊지 말고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내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당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소명도 알지 못하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따라 육신의 부모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의 길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출세나 부의 획득을 얻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 후회 없이 참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에게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 하늘 가는 길은 슬픔의 길이 아닌 아름다운 소풍길이 될 것입니다. 시 한 편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아버지에게 그리고 이 땅의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의 삶을 다 살아드리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의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마지막하는 그 순간 아름다운 고백으로 아름다웠노라고 이 땅의 삶을 내가 다 이루고 왔노라고 그렇게 인생을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